어제 먹던 쪽갈비에다가 말 그대로 좀 대충 챙겨 먹고 자려고 합니다. 대충이 아닌가요? 저쪽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가자미가 뭉개졌어요. 뭉개. 비주얼이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기왕 사진 찍을 거 어차피 저 뭐야 저게. 그래서 맛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다들 좋은 저녁들 되시고 오늘 또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뭐 영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뭐 감동 드리고 뭐 구원 뭐 제가 많은 말씀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보시고 뭐 여러분들 마음 움직이고 그런 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직접 시인하시고 내가 죄인이고 구주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를 믿으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생각보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진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영화 한 편 좀 퍼왔는데요. 뭐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테고, 그리고 다시 보시더라도 또 마음 움직이고 막 마음 아프고 막 또 눈물 나고 그래요. 막 속 뒤집어 놔요 진짜로.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들에게 육을 입히셔가지고 이 땅에 내보내셨으니 그가 보이고 싶은 게 바로 이 사랑의 본질, 즉 희생이라는 것. 어차피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용기가 있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이게 힘든 과정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들에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천천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성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만든 이 영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올리는 예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연극 무대처럼 찍는 거. 맞죠. 이거 다 세트죠, 진짜. 이거 이탈리아의 치네치타 스튜디오에서 거의 다 실내 세트 촬영했죠. 참 우습죠. 예수님을 영화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또 이 영화를 이 전문가들이 무슨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듯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연극 무대와 같다느니 뭐 치네치타 스튜디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시다시피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가톨릭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게끔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권좌도 바로 가톨릭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또 이 멜 깁슨은 제가 제 채널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이 소아성애라는 그 주제를 또 다뤘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착하고 선한 사람 같은데 체스판에 검은색과 흰색이 상징하듯이 여야 정반합,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양 날개를 펴고서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는 이런 방식,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염두에 두고 이런 영화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후 심판대에 섰을 때 변명 못하게끔 이 마귀들조차도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직 순수하게 복음 전파만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미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속아왔다라는 바로 그 사실. 그러니까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지옥에 관련된 것, 사탄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지혜를 얻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 반대 극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내리신 달란트가 그거라고요. 목사님들은 이쪽으로는 좀 조용하시죠, 많이들? 그는 신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내려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통증에 민감하시잖아. 어디 좀만 아파도 막 큰일 난다면서 병원 가고 다들 그러시잖아.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증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들에게 욕먹고 맞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죄악됨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벗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이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증과 두려움, 온갖 경악, 이런 모든 고통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대체?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그 통증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써 치유를 얻는 그 과정을 겪으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증을 주신 이유가 또 뭘까요? 야, 이 죄 많은 인간들아, 네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네가 두려우면 남도 두려운 거라고. 많이 아프고 많이 두려워봤으면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아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돈 주고 이런 건 이미 가톨릭 개신교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근데 그들이 하는 봉사와 돈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자기들 교단, 자기들 이익 그거 위한 거잖아. 예수님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에서 그딴 거 하고 있다고. 이런 류의 단체들을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조금 띄워주는 듯 하면서, 그러니까 돈 좀 주면서 좀 챙겨주는 듯 하면서 봉사활동 한 척 하면서 그 사람들을 높이는 척,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렇게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시스템상으로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먹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얻게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따라요? 돈 많고 명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을 따르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자들을 따르니까? 뻔하죠. 메로나 이후로 교회든 성당이든 QR코드 시스템 도입하고 마스크 강제 착용하고 흰신 막 맞고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세상 가장 높은 권좌에 앉은 자들이 조도순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들을 건드려왔고 죽여왔고 그들의 피를 볶고 고문을 해왔다.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아이고, 메로나 이후로 그렇게 주류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인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저 높은 사람들이 이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없는 것처럼,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뭐 그런 일이 주류 언론에서도 얘기하잖아. 당신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종자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제 유튜버 생활은 이걸로 시작됐다고요. 뭐 세월호 사건 터지고 이럴 때는 저도 좌파였기 때문에 촛불 들고 저도 그렇게 막 저항했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이웃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다들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구나. 근데 와, 지금 조용하잖아, 개새끼들. 예전에는 조두순 욕하는 글을 자주 보곤 했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그닥 본 적이 없는데 높은 놈들이 죄다 조두순이라는 걸 알게 되거나 얼음땡 버전 달리 죄인들이 아니. 와, 진짜 정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냥 내장 메모리로 박혀있는 존재들이고, 그 어떤 영이라는 게 지금 다 죽어가지고 말을 못해, 말을 하질 않아. 이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생로병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아프고 죽고 이런 것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달이 보면내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병나고 내가 크게 다치고 이랬을 때 의사쌤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다들 이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고, 다들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은 내 수입 그 수준보다는 좀 더 비싸고 좋은 집 일단 빚내서 사놓고 나서 그 빚이라는 것을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은, 아니면 어떤 사업에서 돈을 버시면은 그 돈이 차곡차곡 해가지고 어딘가 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거 안 맞으면은 그 사회생활 자체를 못 하잖아. 근데 안 하면 되잖아, 까짓거. 근데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달이 갚아야 될 돈도 있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적 사건이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돈을 따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냐, 그 문제였고, 대부분이 세속 권력 앞에서 처절하게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왜냐고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 위로 당신들이 먹고 사는 그 시스템을 죄에다 다 건드는, 통째로 전부 다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거든. 물론 예수는 자신의 제자인 유다가 은전 30냥을 받고 자신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름 돋죠.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복음 전파를 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중요하다. 어느샌가 예수의 옆으로 다가온 악마가 속삭입니다. بكشت يمين أنت تناشحت كهيل مهير مبال ليكون حتى لايثاي 아주 악마가 굉장히 무서워요. 중성적이야.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لايثاي 배우 자체는 여배우더라고요. 아 그래요. يكار بديان نفشا لايثاي 고통스러운 죽음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다는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당연한 욕망. 사탄의 유혹은 마치 뱀처럼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선과 악의 전쟁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마귀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영적인 거를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라고 조소하고 비웃는 게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 사탄의 시험은 달콤한 편안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 있지요. 대부분이 하늘나라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땅의 것들 그거 놓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아니, 돈이 있어야 살 사람이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안락함을 밟아버려야 된다니까. 바로 그 순간 그의 고통스러운 운명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하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좀 돈 많이 벌어요? 아니면 잘생겨져요? 이렇게 아니 정반대야.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흔히 그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픔, 통증, 시련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돈이든 뭐 내 매력이든 이런 것들을 유물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야. 예수님 믿는 거는 회개가 뭔지 죄사함이 뭔지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것들 돈 많이 벌고 잘생기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등 돌리고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따르면요 이런 걸 만나게 됩니다.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물건입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없던 동정심이나 안쓰러운 마음이 생길 법도 하지만 예수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들은 광기에 휩쓸린 것처럼 더 잔인해집니다. 마치 악마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저 악마 꼬마 진짜 무서워. 사탄. 실제로 악마의 조종이 있다. 근데 이게 돈이나 안락함의 형태로 다가오다 보니까는 집집마다 지금 요새 안락이 없는 집안들이 없더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안락함의 형태로 다가오고 이제는 내가 사람의 어떤 그 부대 끼고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들 인간들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사실 그거야. 그냥 짝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내 부족함들 서로 채워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 뭐 다들 뭐 내 몸 아프면 안마기가 해결해주고 뭐 내 음식은 그 밀키트가 해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게 지금 그 마귀들의 그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갈수록 시대가 좋아지고 있다.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발전하고 승리하고 진보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더란 말씀. 본시오 빌라도에게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병사가 도착했을 때 Statis! Mandatum erat un carminem punire! Non è un castigare usque ad morte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폭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제 와이프가 그랬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만들었던 예전 영상들 하나님 시킨 거야. 증언하라라고 사람들한테. 지금도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그분,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얘기만 나오면 당신들은 그만 좀 하라고. 제 딸도 지금 그래요 지금. 그리고 그분 살아계실 당시에는 이게 믿을 수 없는 폭력으로 드러났었다라고. 니들 안에 죄성을 빨리 파악하라고. 너희들은 지금도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감의 형태, 성령의 형태 그런 것들로 읽는 것인데 대부분이 이걸 어떤 지식의 형태, 신학대에서 가르치는 몇 장 몇 절 어디 연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감탄하는 그런 수준의 책으로 알고 있어 다들. 그러니까 마귀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보이고 있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피를 질질 흘리면서 끌려가는 이 예수님의 육신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잘 못해서 그래.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존해 계셨다면 저기 가진 돈 다 드릴 테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역사가 증명하건대 예수님의 가장 애제자도 도망갔고요. 무지하고 탐욕에 가득 찬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의 죽음만을 원하죠.
이 땅에 이런 영적 진실들을 모르는 자들은 저는 예수님 같은 성스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 말 쓰겠습니다. 개돼지들이에요. 전부 다. 개돼지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TV나 주류 언론, 각종 매체들, 문화들, 온갖 서적들, 영화들, 이 모든 것들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속임수라고 바보들아.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귀의 손안에 있고 끝까지 여기에만 매달려 있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지옥행이라고. 보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게 특정 몇몇 사람 몇몇 세력인가요? 여러분이야 지금. But it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못질까지 당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예수의 고난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Pakom. Dilahirkan mo. Tiapin. 아, 저 어머니의 표정이 진짜 너무 좋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신 이 사건 이후로 사망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ing,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ing,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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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못 입고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그런 분들 없죠. 내가 좀 더 예쁜 옷을 입어야 되고 더 나은 것을 먹어야 되고 그냥 그런 경쟁 가운데 있는 거잖아 다들. 근데 진짜로 인간답게 못 입고 못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 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네 예수 사랑하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캠페인 하는 거 아니고요. 그들을 이용해서 즉 그들에게 빨대를 꼽아가지고 기생해 오면서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 왔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왜 역사 이런 거 배우다 보면 4대 문명 이런 거 먼저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농업 이런 거 가다 보면 즉
물이 나오는 데에서 안 나오는 데로 끌어다 쓰려면은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배웠죠. 권력이라는 게 그럴 때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하려고 하면 권력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원래 다. 그 권력의 우두머리는 말만 잘하고 방향 제시만 잘하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잘 따라와. 그리고 잡일은 아래서 다 해줘. 인간들이 모여서 권력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다 이런 구조로 시작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해 있는 집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맞잖아. 다단계만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 땅에 돈을 줍는 모든 이들이 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 묶여있단 말씀이에요. 교회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잠깐 저기 간증 하나만 좀 들으실게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수십 년간 지상에서 이루었던 공적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일이었다라고 대답하심으로써 목사님을 절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한 일, 노방전도, 교도소 전도, 고아원 설립, 범죄자들에 대한 자비와 관용 등 목사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헌신이나 노력들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헛된 것, 심지어 우상 숭배로까지 평가되자 목사님은 할 말을 잃게 되고 드디어 그 사실을 시인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놓은 공로의 부질없음에 절망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상에서 이룬 것들만으로도 천국행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일보다는 너 자신의 일에 우선권을 먼저 두었고 네가 만족스러운 뒤에 그 나머지를 나를 위해 사용하였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